시편 145편 19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해드리고 공경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에겐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만남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만남이든지 어떤 일이 되든지 기도하며 만나야 되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이나 모든 일들은 결국 내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이방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자기가 그 로마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과 존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경외함인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뭐 그까짓 것. 내 힘으로도 되지. 뭐 안 도와주셔도 돼. 여러분, 정말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하지만 뭘 전능해. 여지껏 안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도와주실 거잖아. 뭐 내 인생에는 역시 역사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자기 만족에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라고 왜 거기다가 쓸데없는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그게 믿는 거잖아요. 안 도와주셔라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 않으셔라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돌이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게, 오히려 가난한 게,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연봉이 3억이에요. 뭐 고넬료가 3억이라는 게 아니라 미군 대위가 3억이라고요. 그럼 지금 세계 최애 강대국의 지금 로마의 군인인데, 그리고 백부장인데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3억에 하인도 있어, 부하들도 있어, 그리고 이 군생활 끝나면 앞으로 자기 미래는 탄탄대로야.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오히려 걱정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어. 야, 뭐 제우스,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막 경전을 읽고 막 토라를 읽고 하는 걸 들어보니, 야, 이거는 진짜 진리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여러분, 군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죽음들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이 이게 뭘까? 사는 게 뭐지? 그러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들이 아닌 거야. 하나님 계셔. 이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구제하며 정말 행동으로,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는 구제하고 유대인들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9시, 오후 3시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고넬료가 자기 입으로 내가 제9시쯤 기도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넬료는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가장 처음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넬료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방 받아라, 그 얘기예요. 신방을 요청해라. 여러분, 신방이 중요합니다. 신방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초대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길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잖아요. 제가 찬호 형제 집에 물론 이제 집은 아니었지만 신방을 갔단 말이죠. 물론 그냥 만나기로 할 때 신방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전혀 민주나 찬홍이가 신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는 줄 알고 만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보자고 해놓고 나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했어요. 몰래.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그리고 만났죠. 그리고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 길에 이제 운전하며 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신방하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예배 드릴 생각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예배를 드렸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했거든요. 그 아이가 몸이 자라고, 그리고 그 지혜가 또 자라고, 강건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짧게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민주가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저 아이의, 민주와 또 요즘 뭐 부모들은 다 똑같겠지만 제가 분유 뭐 먹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저희 때도 이제 분유 먹이는 게 그 이슈였거든요. 외국 뭐 분유 그래야 된다. 애들이 똑똑해지고 이렇게 싸구려 먹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애가 뭐 배가 탈이 나오고 뭐 물론 이제 저희는 그 외국 분유를 먹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무슨 분유 먹이냐 그랬더니 김태희 분유 먹여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요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가격보다 2배가 된대요. 와, 우리 지훈이가 아주 큰 축복을 받으며 자라고 있구나. 아, 참.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지혜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민주가 그동안 우리 아이의 건강만,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했는데 이제 영적인 건강에 제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쭉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줄 거고요, 찬양을 들려줄 거고요, 기도를 들려줄 거고요, 뭐 그렇게 했어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이제 찬양이가 알겠지만 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신방을 요청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방이 그때 생겨난 거죠. 신방이 그때. 요청해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신방을 받는 이 고넬료의 이 환상이 이게 내 생각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나한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당사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만 응답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해 볼게.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같다면 그 일과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당사자에도 함께 기도해서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 주시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거든요. 저에게는 개척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개척하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 물론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에 안 된다. 하려면 너나 해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도 아빠 개척한다 그랬더니 나는 서울숲 갈 거야. 아빠 혼자 해. 이렇게 은찬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개척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부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더 오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베드로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어떤 환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을 경험해요. 물론 베드로도 낮 12시에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혼자 무슨 생각하다가 응답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 다음날 고넬료가 환상을 경험한 그 다음날 낮 1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해요. 근데 이 환상은 뭐였냐면 정확히 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또 아니었어요. 뭐였지? 뭐냐면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와요. 뭐 보자기가 이렇게 달린 것 같은. 그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네발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지금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이 짐승들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고 속된 그런 짐승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의심할 만하죠. 왜 뭐지? 성경에 의하면 저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껏 먹은 적이 없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이게 뭐 잘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절대로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런 선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에 베드로는 절대로 못 닦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환상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걸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지금 말은 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또 대드는 거예요.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먹으라고 얘기했으면 주님이 먹으라고 얘기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면 바로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는 게 베드로의 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고집이 정말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틀과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하면 결국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 알았어요 하나님. 계속 아니에요, 싫어요, 하나님 생각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내려놓으시고 꺾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앞장에 보시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저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지? 한 번만 이 환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3번이나 경험합니다. 똑같은 걸. 똑같이 3번 경험할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안 먹는다니까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또 2번째, 아니야, 받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먹어라. 안 돼요. 먹어라. 안 돼요. 먹어라. 안 돼요. 그렇게 3번이나 경험하게 돼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2번, 3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경험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숫자를 제일 싫어했을까요? 3을 싫어했겠죠. 왜냐면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 셋을 되게 싫어해요. 그랬는데 환상을 3번 보는 거죠. 아, 기분이 나빠요. 내가 예전에 3번 부인했는데 이거 또 3번이네. 아, 이게 뭐지? 진짜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이제 신방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인과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가요. 바뀐 거예요. 물론 3번 하나님 절대로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마음을 베드로는 돌이켜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고넬료에게 가죠.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신앙 생활을 하는 시간이 횟수가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화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베드로는 성숙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결국 가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지만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왜 가기 싫어했냐면 로마 군인이에요. 점령군이에요. 이미 유대 땅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식민지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죠. 가기가 어렵죠, 마음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갔습니다. 내키지 않으면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아도. 그런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고넬료는 참 이 신방을 받는 이 마음과 자세가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사람인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4,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26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 제가 줄여서 읽었죠. 네, 고넬료의 이 태도를 보면 신방을 요청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되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혼자만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주의 종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보면 베드로를 만나죠?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갈 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마음을 보세요. 그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보며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며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사회적인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런 모습,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려서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만나게 하는 만남을 그냥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고넬료는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도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무슨 사람들까지 너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야, 그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잖냐?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너 절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 우상이 아니야. 너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존중할 줄도 알아야죠. 섬길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게 고넬료는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그대로 하면 되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눈,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좋은 만큼 헌신하면 되고 또 받는 사람은 이걸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일이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한 이 고넬료의 중심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존중과 존경의 마음. 그게 사람에게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니, 막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향후 옥합을 깨는 자리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 그런 게 없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의 신방을 받는 이 고넬료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편견과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고 그 틀을 깨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넬료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로마의 군인을 만나러 가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쟁 속에서 내 민족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환상들, 그리고 당신을 청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죽게 하듯, 나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베드로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1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고넬료의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를 보고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환상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다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면 먹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3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셔서 그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연약한 자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고넬료가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그 안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 고넬료도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고 싶은데, 나도 이제 진짜 나에게 그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기도 중에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이제 베드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 설교를 듣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예배 중에, 신방 중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마지막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넬료야, 또 고넬료의 친척들과 또 고넬료의 친구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성령을 모두가 다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신방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신자예요.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뜻을,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그냥 단순한 신방이 아니었어요. 이방의 선교문을 여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 이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신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요. 그걸 포기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라고 포기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도 믿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걸 양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양다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잠깐씩 이렇게 이것도 잠깐씩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양다리로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에 온갖 쾌락도 다 누리고 싶고,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인생을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 가지 않았을까요? 로마 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쓰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분은 정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서운함. 나는 안 불렀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자리에 나는 안 불렀어. 왜 나는 초대 안 해? 그렇게 좋은데 왜, 뭐야, 이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대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초대는 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찬웅이를 이제 신방하고, 그리고 그 딸 우리 지온이와 함께, 지온이가 100일이 됐는데 그게 첫 예배였다고 하더라고요. 민주가 그러는데, 목사님 첫 예배했어요. 제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름이 지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 그럼 이제 지온이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찬웅이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 지온이가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들었지만 다시 이제 또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가정에 들어가서 찬웅이를 통해서 진짜 지온이가 선교사가 되려나? 그러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없이 많이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나? 진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런 가정이 되려나? 막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이 막 생기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 아닌데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 보세요. 나중에 안 불렀다고 왜 저는 안 부르셨어요? 왜 저는 안 쓰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그때 응답하시고 하는 거죠. 왜 나중에 천국 갔는데 왜 그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저는 하나도 없는데 참 속상해요. 살아있을 때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 걸.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널 몇 번 불렀는데 너 결국 안 하더라야. 그래서 너 그냥 네 맘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래도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줬지.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해야 돼요. 해보세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망하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웅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딜 비슷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딸을 선교사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는 돈을 얻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딸을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고 오케이, 나는 돈이야.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